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두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5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의 직분입니다. 이걸 말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받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라는 말은 1인칭 복수이지요. 이것은 뒷부분에 나오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부터 그랬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바울에게 해당되는 일이 되고 또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은 이방 지역의 교회들, 또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지 않더라도 이방인들과 대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로마 교회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이걸 말하면서 바울이 굳이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식 표현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쓰는 민족이지요. 내 집인데 내 가정이라도 우리 집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항상 이런 식의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더 찾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이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바울 자신과 로마 교회 사람들이 사실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이방인들을 위하여 로마에서 부르심을 받은 로마 교회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굳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방인을 위하여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고 로마 교회 사람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야 할 길도 바울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고 또 로마 교인들도 결국 이방인을 위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죠. 값을 지불하거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과는 다르게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것들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죽어서 천국에 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은혜가 유효한 것을 알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은혜를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상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신앙생활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일상의 은혜 없이 구원의 은혜를 든든히 유지하며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은혜를 통한 영적인 충전이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의 행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연결하면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신령하게 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신앙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일 수도 있겠지만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은혜 받으면 신앙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충만함이 바울을 결국 사도의 길로 이끌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커지게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가야지 라는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렇게 경험하면서 영원히는 않았지만 그 찰나들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감격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좋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후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점점 깨닫게 하실 때마다 부족하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되었음을 돌아보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가까이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